자, 야곱이 우리 지난 시간에 형인 에서의 복을 가로채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계획을 세웠고요. 야곱은 에서인 척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아주 맛있게 드시고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지요. 향기로운 인생이 되도록, 또 풍성한 삶이 되도록, 다스리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긴장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조금만 지체했다가는 에서를 맞닥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두 형제가 서로 엇갈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에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맛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맛있는 음식 드시고 제게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아니 넌 또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에서가요. 아니 아버지 맏아들 에서잖아요.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혹시 야곱이 자기를 속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인지 속임수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에서가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삭은 일단 한번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그 복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오기 전에 음식을 만들어서 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냐고요? 이삭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야곱이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미 축복을 다 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좀 조심스럽게 잘 들어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나 교만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찾아들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한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것이고요.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안 했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만큼 도와드렸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어쩌실 뻔했냐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교만함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혹시라도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 일도 제대로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배짱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도와드려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같이 못난 사람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생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이삭을 속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에서가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복을 동생한테 빼앗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에서가 느끼는 마음, 이 감정,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억울할 수 있겠다, 답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저 아버지 이삭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죠. 물론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에서의 삶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통로가 아니면 내 인생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꼭 아버지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지 못한 분이어서, 내 가정 형편이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 인생은 이렇게 엇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부모님의 영향력 크죠. 가정 환경과 상황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복된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35절 말씀에서 야곱이 속여서 이 복을 빼앗아 갔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리브가가 계획을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했지만 사실 전면에 드러나는 건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말한 사람은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에서가 그동안 야곱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프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요, 이전에도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갔고 이번에도 우리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간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죠. 야곱, 이 이름이 내 동생한테는 딱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발꿈치를 잡았다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사기꾼, 야곱에게 딱 맞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지금 에서가 자기 억울함을 막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야곱을 그냥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라고 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야곱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속이는 자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아니었죠. 사실 좀 어처구니 없는 거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두 사람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거래가 이 장자권을 서로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상황을 야곱이 이용한 것이기는 하죠. 그러나 정말 문제는 뭐였습니까? 에서가요, 이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에서가 복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장자권을 잃게 된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지, 야곱이 교활하게 속였기 때문에 그걸 못 받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서는 지금 어떻게 다 해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아 갔고 자기의 축복권도 속여서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왜곡되게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그럽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당한 게 많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해서 동정표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에서의 의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억울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좀 불만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나보다 더 정직하고 신실한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왠지 저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왠지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신앙생활 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분 같고 우리 교회 오신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니까 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직분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만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 것,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옆을 바라보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게 자꾸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 이 질문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 앉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찬란한 천국의 축복과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요,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왜 이런 걸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아직 못 되나 보다, 내가 믿음으로 더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담아내는 좋은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숙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서는요, 끝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소리 높여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3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내게 빌 복이 아버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매정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아버지 이삭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형제들을 야곱의 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돋보이는 인생으로,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도 다 야곱에게 복으로 빌어주었으니까 이제 내게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다 몰아서 빌어줬기 때문에 이제 에서에게 빌어줄 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만약에요, 에서가 이 이삭의 복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그 복을 다 빌어주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면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빌어줄 복은 원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래도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큰 아들도 귀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작은 아들, 이 아들도 부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아니겠어요? 큰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지만 작은 아들에게도 복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면 장자들에게는 2배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2배의 복을 큰 아들에게 빌어주었다고 해서 작은 아들에게 줄 복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작은 자에게 복을 다 주고 차자나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복을 안 주고 그냥 소홀하게 대해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부모로서 장자에게 줄 복은 장자에게 줄 복이지만, 그러나 다른 자녀들에게 줄 복들도 다 나누어 주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건 부모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을 빌어 주었는데요, 그 복이 소진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예를 들자면 이삭에게 유산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다 야곱에게 양도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유산이 없으니까 에서에게는 줄 게 없다. 이건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는데 그 복이 다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야곱의 인생을 향기로운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고 축복했다고 해서 에서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기로운 인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데 빌 복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그 인생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삭은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빌어줄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니까요,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 너무 딱하죠. 그래서 에서에게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무슨 복을 빌어 주었습니까? 에서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야곱의 인생과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그런 복과는 에서의 인생은 별로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칼을 믿고 살 거라고요. 그의 인생이 평화롭지 않을 것이고요, 칼과 전쟁의 위협이 늘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포로가 되는 삶을 살 것이고요, 그 포로의 삶으로부터 겨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축복입니까? 저주에 가깝죠.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준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준 복과 너무 많이 다르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걸까요? 이삭이 왜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복이 앞으로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요. 아버지 이삭의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에 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에서가 억울하게 자신의 축복을 빼앗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고요.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 그 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삭의 가족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야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고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됐습니까?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에게 어쨌든 두 번이나 속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게 되죠. 그리고 동생인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존경하는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으니까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이제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기회를 잡기만 하면 자신과 아버지를 농락했던 이 못된 동생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인 리브가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속여서 이삭의 축복권을 가로챌 수 있도록 리브가가 도왔는데요.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야곱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야 했습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리브가가 생각한 건요, 지금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으니까요, 이 상황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약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야곱이 에서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도망가서 어디 멀리 좀 가 있다가 나중에 화가 좀 풀리면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멀리 보내야 되겠는데 믿고 보낼 수 있는 곳은 친정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지금 야곱을 도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형의 화가 좀 사가지면, 잠잠해지면 그때 돌아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두 아들이 다 장성했고요. 자칫해서 싸우면 뭐 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쨌든지 서로 부딪히는 건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떠나보낸 세월이 훌쩍 20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삭의 축복, 그리고 그것을 가로챈 야곱.
그 결과로 이 가정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형제지간에는 서로 미워해서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고요. 가족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정말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속이고 빼앗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가정이 보여야 되는 올바르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요. 그 가정은 결국 이렇게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정말 믿음의 방법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 천국과 같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고 왔는데요. 추석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이 함께 모이셨을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도 있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에게 정말 믿음의 가정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한 모습을 다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보이면서 이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나 연약함이나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갈등이나 불편한 관계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온 가족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믿음 안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죠.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하고요. 우리 가족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요.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는 많은 가정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이 앞세워지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서 가족들끼리 갈등, 속이고 다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모범적이고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근심, 걱정, 염려와 갈등의 문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답게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 그 안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게 되고 미움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예배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이삭의 가정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 안에서도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과 생각이 나누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 가정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서로 뿔뿔이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